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잘 들려요. 예. 예, 예. 네, 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그 18절로 그 25절을 우리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 맥락과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이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상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제 11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같은 사람으로 살라.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국가라고 하는 법 아래에서 제도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또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 법치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외적인 부분이라는 걸 여기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아, 유다 왕국에 있고 이스라엘 왕국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신정국가였어요. 물리적인 통치를 같이 겸했다는 거죠. 나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받게 되냐면 이방인 가운데 오늘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를 부르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차이는 뭐 물리적인 통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통치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인간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외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믿는 자들도 거기서 대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법들이 나라의 법들이 공의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둘째 부분을 말했고, 셋째 18절로 20절 말씀은 사환들에게 말씀하시죠. 사환은 이제 주인과 사환의 관계였어요. 오늘날은 이제 고용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한 부분이 우리가 다 생활인으로서 직장을 갖든지 이와 같이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어,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 이 까다로운 자는 모두 포함이 되냐면요. 악한 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걸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상사가 있는데, 고용주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선하고, 법을 준수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까다롭고, 심지어 악한 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킹제임 성경이 이제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했거든요. For conscience toward God 그랬단 말이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방점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 안에서 슬픔을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가 문자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2번하고 나눠주기가 있죠? 헬, 그래서 헬라어 은혜.
이게 바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이게 이제 에, 직접적으로 뭘 말씀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름답다는 말하고 여기 이제 은혜다라는 말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성경에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 안에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근데 그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뭐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위에 은혜이신 분이세요. 그게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또 모든 인간의 제도들을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또 이제 고용관계에 있어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주인들에게 상사들에 대해서 선하고 관용한 자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대한 여러분 설명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매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추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좋은 표현인데, 은혜에 대한 우리가 관념이, 생각이 아주 이제 주관적이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아닌데 은혜라고,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 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은혜로 삽시다라는 뜻이 무슨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지집사님 어떤 뜻을 쓰시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서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합시다라는 뜻이 무엇을 이제 포함하냐 말이죠. 이해를 합시다. 예? 이해를 하죠. 용납하는? 뭐를 용납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이거 잘못했는데, 그까진 거 그냥 눈 감고 넘어갑시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로 합시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가 졌을지라도 죽는 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은 뭐냐면요. 그 이제 죄를 없는 것으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모든 생애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완전히 주의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여러분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나는 구원은 받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확증해야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걸 만약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긴다 말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은혜라는 거는요,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거죠. 반드시 해결하고.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은혜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두 종류의 이제 고용주가 있잖아요. 상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그런 불법을 따르지 않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고난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게 반드시 있어요.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우리가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누려서 그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신앙생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신실하게 잘 생활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막 지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이제, 교회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치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냥 간섭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때때로 있죠. 흔히 만나지는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는 어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주. 예? 마치 그냥 국가대표 그냥 태능 선수촌에 들어간 것처럼 비유하자면 아주 센 훈련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자가 말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지 멋대로 가르치고 말이죠. 성도들은 팍 그냥 카우보이처럼 말이죠. 이리 저리고 회리 저리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센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정. 웬만한 사람은 그거는 견디지 못하죠. 그죠? 어? 못 살겠다 깨꼬리하고 다 나가버리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따라가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이게 어디에 가든지 뭐가 있어요. 음. 오늘도 우리가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은혜는 뭐로 알 수가 있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 그게 이제 나타나느냐, 말과 행동 가운데. 여기 심지어 뭐도 있는 겁니까? 예.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외적으로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존중하라는 사실이에요. 누군데도 불구하고. 까다롭고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불법적인 것을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살아야 되고 또 가까이로는 오늘도 육신의 상전 아닙니까? 상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생활에도 그러하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 가운데 중요한 이제 직장생활이든지 대인관계에서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제 너희가 부당하게 이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 안에서 양심 때문에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최악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부주의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는 죄를 졌어요. 직장 생활에서. 그래가지고 막 이제 상사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추궁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고. 그렇게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거 칭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이제 요거를 선을 행함은 이제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은 성경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예. 부자 청년 관원에게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으로만. 예? 부정적으로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님, 분은 음, 아버지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음,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해로.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선함은 어떤 선함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선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와 동일한 선함을 가지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분의 신성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하담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선함을 추구하잖아요. 우리도 선함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더 뛰어난 선함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게 말하면 절대적인 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법에도 우리가 순응할 뿐만이 아니라 도덕과 상식을 다 지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더 뛰어난 선, 하나님 앞에 참된 것, 참되신 선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여기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관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신앙의 그게 목표예요. 예, 구복이 쭉 나오잖아요.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째가 뭐냐? 영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을 빼버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쁘다기보다는 부정적인 뜻이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죄로. 그래서 인생의 가난함이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고 약하게 되었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서 성경에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되냐면 이 신앙생활은 이제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아닌데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는 헛되지 않고 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선한 사람보다도 뛰어나야 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게 될 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 때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잘 참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게 아름답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원문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다, 카리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여기 앞서서도 나오고 19절에서도 나오고 20절에 나와요. 이게 바로 은혜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뭐로 알 수 있냐면 결과로 알 수가 있어요. 은혜가 내적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바로 뭐냐면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게 될 때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근데 그럴 때 그것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든지 오늘도 말씀을 듣든지 그러게 될 때 은혜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로 살아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뭐로만 생각하냐면 말씀을 듣고 딱 깨닫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은혜다. 그 은혜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까지 가야 은혜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심지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잘 참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바로 뭐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게 아니에요. 예?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될 때, 심지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처방전이 무엇밖에 없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참음으로 인하여 많은 유익을 얻는다니까요. 육신은 그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죠. 그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은 뭐 좋기만 합니까? 생활인데. 여러분 연애할 때하고 결혼생활은 전혀 틀려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는 크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냥 또 단점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생활하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전에는 안 나타났는데, 뭐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안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알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한 며칠간 같이 여행을 해보면 밥을 먹든지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이제 모든 거 적어도 자연스럽게 웬만한 건 70%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말이죠. 어디에 뭐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 그것을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에서만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맥락 안에서 베드로 전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주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짧은 서신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무엇으로 이제 완전히 대비가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음. 이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면도 있는데 어떤 면도 있을까요? 귀찮아.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누구 밑에 있는 거야? 목자 밑에 있으니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어떠냐면 성가셔. 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흔히 초신자가 그럴 수가 있죠. 예수님 만난 것은 축복인데 내가 이런 것도 몰랐어 그러면서 이제 축복이라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정생활이든지 사회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막 이렇게 될 때 예수 믿는 게 또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이제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걸림이 당연한 것인데 그 이제 그게 권리적스럽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믿기 전에 생활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등이죠. 왜? 경계선상에 늘 있으니까. 예? 양다리를 이렇게 걸친 거잖아요. 양다리를.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살기가 쉽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과 같이 비슷하게 살아야 살기 편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게 일상적에서는 축복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의 시험거리잖아요. 그 시험거리가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없는 게 좋죠. 근데 그거를 그 이제 돌파해야 됐다니까요. 어떻게 돌파를 했습니까? 예.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그것은 좋은 거거든요. 이거를 거절하면 이것만 거절하면 좋은데 이것만 거절할 수가 없죠. 이거를 거절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왕의 은택을 입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교육을 받고 모든 진미를 먹으면서 앞으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인생이 열리거든요. 인생이 열리는 건데 그것까지 싹 달아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명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냐면 내가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내 인생 가는 길에 걸림돌이 생길 것을 우리가 자연히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담대히 그걸 구했다니까요. 환관장에게 담대히 구했어요. 예. 그 환관장이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권력으로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건 내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내 모가지가 위태롭다. 그러면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뒤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물러나는 게 어떤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그냥 강압적으로 하든지 그가 하고 내가 목숨에 위태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럼 열흘을 시험해 봐서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소. 그래서 열흘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보다 그 얼굴이 더 윤택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다 뭐냐면 그 사람이 씨를 뿌린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그 누구만이 발탁이 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른 왕족과 귀족들은 하나도 발탁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버렸다니까요. 왜? 상황 가운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딴 나라의 사람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우리도 이방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은혜를 드렸어요. 그게 나타났다니까요. 그래 그 축복이 뭐로 나타나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음.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거든요. 성경에서. 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5절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다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사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다. 예. 그 은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결과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 열매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나? 우리를 위해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대신 주기위해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까닭이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은 원칙이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이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건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냐면 따라가는 사람은 적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모든 원칙이 다 동일합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여기 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적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예.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준엄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준엄한 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물리적으로 통치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세상도 물리적으로 통치를 하지 않으세요. 언제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냐면 주님의 영광의 왕으로서 재림하셔서 이제 철장 권세로 그때 이제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래서 심판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언제 심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인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 고난을 받으신 거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서 가신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로 2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본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지금 18절과 21절과 연결된 게 이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를 위해서.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18절로 20절에 강조된 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자연히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신 분이라니까요. 그 첫째가 그래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될 때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랬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본. 음. 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 본. 글씨를 배울 때 뭐 가지고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도 이제 1, 2학년 때 글씨를 배울 때 뭐 가지고 배워요? 본을 가지고 배우잖아요. 이렇게 희미하게 써 있는 그 글자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중학교 올라가지고 영어 배울 때 영어를 또 어떻게 썼습니까?
뭐 한자도 배우고 그럴 때 그 본을 따라 이렇게 쓰잖아요. 본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본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게 뭐냐면 목적은 나를 본받는 게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바로 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주님은 멀고 가까이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오늘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본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이게 신앙생활의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알죠.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힘이지 영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중요한 게 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 예. 오늘도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 메시아로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연이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 거기 누가 따라갑니까? 제자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 모든 생활을 같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즉,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1장 22절이 있어요.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혼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혼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거듭난 이후에. 이제 영적인 거듭남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진리를 순종함이 없었잖아요. 거듭난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신앙생활은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게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라 말이죠. 마치 이제 그, 그 기차가 기차가 철로 위를 잘 달리는 것이 그게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아, 나는 이 철도 노선을 맨날 다니는 길 싫어. 난 마음대로 달리려고 철도를 벗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면 탈선이 되는 거라니까요. 전에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그럼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혼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다 타락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로 다 오염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 거듭났다는 것입니까?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문제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혼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더럽혀진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과 동일합니까?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혼의 구원이 필요한데 혼의 구원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혼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혼탁하고 다 오염이 됐는데, 더러운 곳으로 다 오염이 됐는데, 혼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혼적인 거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증거로만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해? 구원받았는데도 생각하는 게 참 옛날 그냥 불신자 있을 때부터 그냥 오만 가지 생각과 사상으로 찌들어가지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느끼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이 구원받았지 혼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니까요. 혼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은 혼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오염된 그 모든 생각을 서로 다 나누고 그걸 믿음의 말이라고 권면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없이, 진리가 없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축복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은 깨끗해졌는가? 내 감정은 깨끗해졌는가? 예. 내 의지가 죄로 오염되지 않았는가? 나는 꼭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의지인가? 아니면 죄 오염된 생각 가운데 의지인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 혼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냥 옛사람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제 이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혼이 예?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혼이 깨끗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일이란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이게 거짓이 없다는 거는 혼이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예?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거짓이 있는 사랑. 우리 혼이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혼이 깨끗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구원받기 전에 그 생각과 간섭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것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시냐면 22절.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나사렛 예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음.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분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혼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두 번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욕을 당하셨잖아요. 네,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고난받으면서 주님이 그들을 위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왜? 권세가 있으시니까. 그분이 권세가 있으신 분이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거 흔히 이제 이거를 잊을 수가 있는데 주님의 많은 유혹을 당하셨잖아요. 모욕을 당하시고 실형을 당하시고 뭐 그냥 엄죄를 막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올무를 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다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그거를 그냥 참고만 견디셨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거를 다 그냥 참으셨다. 그게 이제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잊고 있냐면 오늘 베드로서에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욕하고 희롱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막 올가미를 놓은 그 죄의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걸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다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합당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다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원칙. 예.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를 막 욕하고 막 그냥 희롱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막 그냥 뭐 저기 뭐야 죄를 씌우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잘 참아야죠. 그러면 내가 참는다고 그 사람들의 그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질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를 용서했어요.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회개도 안 했는데 뭘 용서를 해요? 그건 자기가 묵묵히 잘 참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님처럼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는 것이 부탁해야 된다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베드로 선생의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심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의로 심판하세요. 이 땅에서도 사법부가 있어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권 분립 가운데 행정이, 입법이 근본이 있고 행정이 있고 사법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사법으로 올라간다니. 그 사법이 근데 완전히 약을 먹었어. 예? 우리가 알다시피 골프 사진을 찍어가지고 원본 사진 모든 사람이 다 나온 사진이 있고 골프를 찍었다는 것을 이제 저기 딱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몇 사람 나온 그 이제 사진을 고개만 이렇게 확대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골프 모자에 골프 요 핀이 있어요. 그 골프 치는 사람의 증거거든요. 근데 사법부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사진을 확대한 걸 사진을 조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역사상 언제 있었냐면 진시황 때 황관 조고가 권력을 잡고 신하들 앞에 뭐를 이렇게 내다 놨습니까? 사슴을 내놨습니다. 사슴을 내놓고 신하들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신하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말이지요 그러니 이게 사슴이죠 그러는데 황관 조고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슴이냐 이게 말인데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슴을 갖다 놓고 사슴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슴이냐는 거예요.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놈을 죽여라 말이지. 그냥 대명 천재 말이죠. 저기 뭐야 말을 갖다가 사슴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을 죽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 대신들한테 이게 사슴입니까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말입니다. 그게 진시황 때 있었거든요. 오늘날에 있어요. 대명 천지에 상권 분립이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 세대의 그 어떤 상황인지 이 법치가 준수되고 있는지 아닌지 예. 대한민국에 저기 뭐야 그거를 변절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심이지 그게 말이에요? 사심이지? 그게 현대판 그게 이제 미륵지 말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말은 뭐냐면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면 이게 최종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틀린 것이 지금은 이제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어요. 음. 이제 국민들이 이것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도 공의로 심판하시고 신자들도 공의로 심판하세요. 심판의 원리는 공의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자꾸만 착각을 해요. 공의의 반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관점에서 심판하세요? 그 미친 소리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심판은 항상 뭐냐면 원리가 근본 원리가 공의예요, 공의. 이 땅에서도 공의가 세워져야 되고 최종적인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응? 이 천국, 하늘의 왕국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 왕국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 십자가 옆에 강도도 주 예수요. 예수님을 주로 믿었어요. 구원받았죠.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은 후에 당장 어디에 가요? 낙원에 가요. 그건 지옥의 불에 들어가지 않고 예? 왼편의 강도는 지옥의 불에 들어갔고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결과거든요. 근데 강도는 예수님께 뭐를 구했습니까?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왕국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나 왕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소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그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주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왕국 백성의 자격이 없는데 그래 예수님이 예스할 수 있습니까? 립 서비스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그 왕국의 문제라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냐 그가 받을 분깃은 낙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뭐냐면 너는 왕국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국 관계가 없습니까? 현재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지 않았는데 창차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칠 때 왕국 백성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그걸 주님께서 예스 해주신다고 하면 그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믿어준 자가 너니까 넌 특별히 그냥 특별히 예외로 왕국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특별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에서 이렇게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원칙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모든 것이 공정하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 하늘들의 왕국으로서 왕국은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의는 행함으로써 의입니다. 행함으로써 의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거듭난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혼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거짓이 없는 형제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교회 생활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혼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니까요. 혼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한다니까요. 왜 혼이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순종하면 뭐에 대한 문제예요? 의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뭐를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무엇을 얻어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 음. 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 장차 그리스도께서 만왕에 오르실 때 혼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혼의 구원을 얻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구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혼을 구원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사람. 음?
오늘도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그랬는데 목숨이 푸시케거든요. 혼을 잃으면 혼을 얻을 것이다. 예. 혼을 우리가 이제 얻으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막 신앙생활하면 혼을 잃을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만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바로 베드로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특별한 표현이죠. 십자가를 뭐라 그랬어요?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 2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가 나무라는 것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언했습니다. 그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말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열매가 바로 뭐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죽는다는 말은 단회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고 사는 문제는 단회적이잖아요. 사실 요 이제 헬라어 원문이 에포게네 메노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상징적으로 제거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그런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죄에 대해서 딱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40년, 30년, 20년 동안 막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게 죄의 삶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고 내 뜻대로 된 삶인데 예수 믿은 다음에 딱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진리를 순종하게 될 때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질수록 누가 가까워져요? 의이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래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서로 상관관계입니다. 죽는 것이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단회적이지 않죠. 계속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에 대해서. 예. 그래서 죄의 문제는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단회적이죠.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있죠. 무교절은 며칠 동안이에요? 7일 동안이에요. 왜 7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정기간을 일곱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의에 대해서 그만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의에 대해서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멀어질수록 멀어진 만큼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했잖아요. 채찍에 맞은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 채찍은 사실은 그 채찍에 맞음을 그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채찍에 맞음이라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이 되냐면 채찍으로부터 무엇까지예요? 고난의 끝, 죽음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채찍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채찍에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고난의 끝은 여러분 죽음이라 말이죠. 그것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어요? 입지 않았어요? 입었다는 거예요. 그 나음은 뭐를 가리킵니까? 주님께서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나음을 입었다는 걸까요? 아,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이었잖아요. 죽음이었잖아요. 주께서 모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나음이. 죽음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뭐를 위한 것입니까?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은 죽어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25절 마지막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길을 잃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기저대가 바로 뭐예요? 거듭난 후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 이제는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혼의 목자이신 영혼이 없습니다. 성경 원문에 혼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24절에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셨기 때문에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구주. 구주가 되신 다음에 우리의 뭐가 되세요? 목자가 되세요. 목자가 되시는데 무엇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목자예요. 혼의 목자라는 것은 무엇의 목자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 바디, 우리의 몸의 목자가 아니에요. 뭐의 목자예요? 혼의 목자예요. 혼의 목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몸이 다 어디의 통치 아래 있냐면 혼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예배드리러 안 가? 새벽 기도에 안 가? 발이 문제구만. 발이 문제예요? 우리 혼의 문제지. 안 가기로 작정했으니까 안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혼의 목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그럴 때 우리의 목자이신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혼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그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과 영은 늘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 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의 큰 대적이 뭐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혼과 영은 전혀 다른데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자꾸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건 내 생각을 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목자, 우리 혼은 전적으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께서 우리가 또 뭐가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감독이 되신 감독.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참된 감독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독. 축구든지 이제 야구든지 농구든지 선수가 중요하잖아요. 그 선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 감독이에요, 감독. 어떤 선수를 보낼 것인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지, 다 뭐냐면, 누구에서 나오냐면, 감독의 문제입니다. 선수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냐면, 전략을 짠, 그 전략에 따라서 선수를 투입한 감독의 문제라니까요. 대한민국 축구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욕을 먹어요? 감독이 욕을 먹는 거예요. 감독의 역량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감독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주님께서 막 풀어놓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베드로서는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남에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 진리를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혼이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야 뭐를 얻어요? 1장 9절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아요. 혼의 구원. 예.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혼의 구원을 받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구주가 되시님의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목자이시고 감독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목자로 예, 혼의 목자예요. 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으로 삼아서 주님이 오늘도 감독 노릇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감독을 거부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감독의 명령을 어길 자가 없는데 신행생활은 심지어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예수님을 그냥 뻥 내차버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아, 내가 선수로 나가겠다는데 주님이 뭐 감독이 뭐 감독하냐고. 우린 스스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물리적으로 다스리질 않으세요. 말씀으로 다스리지. 세상은 어디든지 다 말이죠. 감독의 눈에 밖에 머리면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시합에 못 나가면 끝이죠. 세상에서는 이걸 다 아는데 교회에서는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주님은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물리적으로 인도하시질 않았어요. 예?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인도하실 수가 없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뭐가 되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다. 그럼 사람에게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이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본이 안 된다는 거는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죠. 먼저 믿었다는 거는 먼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근본으로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시다. 오늘도 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독 안에 그분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온전히 무엇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모든 것들 다 뭐냐면 우리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시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뭐 일주일 따라간다고 우리가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죠? 근데 일주일도 따라가지 못하면 짧은 시간도 따라가지 못하면요. 주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것. 이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분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 시간을 깨우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우리의 본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어떤 우리의 모든 삶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는 일 있고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그럴지라도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등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소망이고 힘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또 축복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의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 하셨사온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 이제까지
자,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모든 것들 오늘도 온전히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며 감독이신 주님께 돌아가 오늘도 주님의 참된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일에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10분 넘었는데, 여기까지 끝내려니까 10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예, 새벽에 우리